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며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주목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를 있게 한 희생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나를 있게 한 존재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머니, 아버지를 곧잘 잊곤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부모님도 역시 나약한 인간이었고 아주 어린 나이에 나를 낳아 기르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 기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살, 20서너 살, 그 이하도 있습니다. 청춘을 다 바치고 인생을 다 바쳐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 여러분의 자식을 기른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를 길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하기를 잘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또 부모님은 누구나 다 가진 존재이니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나를 위해 죽도록 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아플 때마다 들쳐업고 뛰었을 그 진땀 나는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장성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님들의 그 피나는 희생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못난 자식은 자기 부모를 남의 부모와 비교해서 폄하하기도 합니다. 자기 부모가 못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부모가 뒷바라지 하기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가정이 깨지거나 상처로 얼룩진 형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라지고 찢어진 틈에서 나를 지키려고 내 부모 된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떤 부모든 그는 대단한 부모고 놀라운 부모고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하고 또한 나의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저절로 내가 있는 듯 여기고 저절로 모든 것이 된 줄로 여기지만 부모님 없이는 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충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이 세상에 나를 충족시킬 부모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모도 자식의 미움이 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어떤 돈 많은 사업가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제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 완전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은 완전하길 바라면서 뒷바라지하고 모든 것을 그 자식에게 걸었던 것, 그 부모를 기억하며 그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신비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기이한 사랑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런 한 예가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하다가 자기가 왕이 되기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해서 아버지의 왕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던 왕궁의 다윗 왕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얼만큼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 시내를 건너갑니다. 너무 하늘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자식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갈 때 압살롬은 왕궁을 차지했고 아버지의 보좌를 차지해서 앉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 못된 신하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두고 간 그 첩들을 대낮에 강간하소서. 아버지를 완전히 짓밟고 왕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여인 열을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물었더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아주 유명한 장수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쫓아가서, 오늘 저 혼비백산 왔을 때 쫓아가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이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제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꾸리고 아들의 군대와 이제 마주대하게 됩니다. 여차여차 전쟁은 아주 백병전으로 찌르고, 활 하나 쏠 수도 없는 그런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의 잘난 머리채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요압 장관에게 기별을 넣었더니 요압 장군이 와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급하게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압살롬, 당신 다윗 왕을 죽이려던 당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죽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렇게 고개를 떨구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다음 날도 통곡을 합니다. 똑같은 말만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도 답답한 요압 군대 장관이 가서, 아니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 장수들 당신의 군사가 다 죽고 왕 당신도 죽었으면 족하였으리이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수습하소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과연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알 법한데 부모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기를 낳아 기른 그 희생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또한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더 귀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내 자식은 이후에 더욱 사랑하고 잘 길러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해답이고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다.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이고, 쉽게 해석을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을 안 할 때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또 일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배우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아요. 그럼 당연히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엄청난 수학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당연한 것, 그 당연한 것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이 정복된 인생,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효도하지 않고 부모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그는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라는 말은 부모에게 한편 묻고 한편 귀담아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한 얘기 또 하고요, 시대하고 맞지 않은 얘기도 계속 하고요, 그걸 계속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나 한 얘기를 또 하는 것은 사실은 간곡함입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이것만은 꼭 붙잡고 살아줬으면. 그래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아직도 그 애가 아직도 이것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레파토리는 내가 다 잘 알죠. 우리 엄마의 레파토리도 내가 다 알죠. 근데 그 다 아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물었다가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어쩔까 해서 안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대체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길만 아니면 무조건 그래, 네가 좋으니까, 네가 좋다니까. 그게 죄악의 길만 아니라면, 그게 망할 길만 아니라면 기꺼이 그럼 그래야지. 기꺼이 동의합니다. 심지어 기꺼이 발벗고 나서서 그의 후원자가 되줍니다. 자식이 좋다는데 누가 그 앞길을 막아서겠습니까? 미련한 자식들은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시대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옳으니라, 당연한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당연한 것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당연한 것에서 무엇을 버렸을까? 부모는 공경하고 있을까? 부모에게 의논하고 있을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와 친밀한가? 나는 부모와 대화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들을 낳은 것보다 딸을 낳은 걸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은 말이 통하거든. 아들은 말이 잘 안 통해. 그저 뻗딩기기나 하고. 그러니까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거는 딸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는 말을 건네주기 때문이에요. 대화적 관계가 성립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이야? 아들이면 그 부모님에게 대화를 걸으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나무를 쳐다보고 몇 살이냐? 아이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이고 여긴 가지가 꺾였네. 어느 날 바람이 불었었구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엄마 큰일 났네. 아이고 나무를 보고도 이전에 얘기를 망령이 드셨나 봐.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분이 대답해 주는 게 촌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리타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경이 뭐냐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부모라도, 내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부모처럼 보여도 그의 희생적 삶과 그 치열했던 삶의 날 동안 나 하나를 안고 뒹굴었을 그 부모를 기억해서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 결과인데 뭐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잘 되도록 살아야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망할 짓을 하면서도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그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잘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첫 번째 계명이다. 부모조차도 못 알아보는 이는 어디에 갖다 놔도 안 되거니와 부모를 알아보는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는 어디 갖다 놔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미국 버지니아 시골 마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 잘하는 이 아들을 뒷바라지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의 집 밭일해 가면서 여러 고생을 해가면서 어쨌든 학비를 마련해주고 어쨌든 그가 대학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졸업식 날이 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졸업식입니다. 같이 가주세요. 그 먼 길을 이 초라한 엄마가 가겠니? 엄마는 농사만 짓고 인물도 뛰어나지도 못하고 니한테 부끄러움 될 텐데 혼자 갔다 오너라. 그랬더니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난 어머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산 줄 아는데 어머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건 졸업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상을 받게 될 텐데 그 상도 어머니가 받아야 될 상입니다. 어머님이 만일 가지 않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애원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졸업식장으로 갑니다. 그때가 1900년 초기입니다. 길차를 타고 먼 길을 아들과 함께 가는데 아들은 가는 내내 엄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속삭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먼 길을 지나서 이제 졸업식장에 도착을 합니다. 아들은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앞에 앉았고 이 어머니는 마침 있는 기둥 뒤에 앉았습니다. 혹시나 저 아들에게 누가 될까? 이 초라한 모처럼 옷이라고 입었지만 어울리지도 않고 화장이라고 했지만 받지도 않는 들뜬 얼굴을 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지금 엄마와 함께 아들과 함께 그 먼 길을 간 겁니다. 졸업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고의 상을 이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등단을 해서 상을 받고 이제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기 소감의 발표 시간에 총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발표하기 전에 이 자리에 모셔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물었더니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저 기둥 뒤에서 그만 숨죽여 앉아있는 너무도 초라한 어머니를 옆구리에 끼고 같이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상자에게 걸어줬던 메달을 자기가 걸고 있던 메달을 엄마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사각모를 엄마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은 가운을 엄마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모든 이 가운과 이 모자와 이 메달은 우리 어머니의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서 우리나라 3.1운동에 동력을 제공했던 분, 그리고 19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 날을 제정하신 분, 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가 잘 되는 겁니다. 그는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알아봐.
그가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부모를 몰라봐.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애비를 몰라봐. 그는 사람 될 거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걱정하십시오. 그런 자식은 사람 노릇 어디 가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빠졌거든요. 기본이 빠져나가서 그의 집은 지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본이 된 사람은 철이 난 사람이고, 철이 난 그는 철이 난 삶을 살 것이고, 철이 난 그에게는 계절의 열매 같은 풍성한 결실이 있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초를 자기가 자꾸 무너뜨려서 위에다가 아무리 쌓아무셔도 계속해서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모 공경의 기초를 지금 든든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정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부모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에 폭력들 보면 부모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는 망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쳐, 그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입으로 욕하는 그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누가 죽을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고 비난할 정도의 그 사람이라면 그는 죽은 것과 같으니 죽여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전염병 같은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가 전염병 같은 역할을 못하도록 빨리 치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잘 되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세히 보고 내가 인간다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지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효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가 뭔지 압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효자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한 여자 청년이 대학에 입학해서 객지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늘 편지를 보냅니다. 혹시나 세상을 배울까봐, 혹시나 나쁜 거 배울까봐, 혹시나 죄악에 빠질까봐. 그래서 계속 편지를 씁니다. 요즘은 뭐 문자를 보내지만 편지를 주기적으로 빼지 않고 빼곡하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이런 답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죄악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우리 가정의 오랜 구세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세요. 죄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모님에게 답장을 보내요. 그 다음부터는 편지를 안 써도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시더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베풀고 계시구나. 그 마음에 잠을 편히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산성, 피난처, 그들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손,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열어가는 권능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그 사람은 별도로 뭔가 따로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강한 손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가 죄악에서도 세상에서도 온통의 문제에서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효도다, 효도. 저도 아주 늙으신 부모님을 멀리 두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참 예수 믿었더니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효자가 돼 있구나.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비록 농사를 짓던 촌노에 불과한 그분이지만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거룩한 존경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효자가 됐네, 효자가. 그렇게 속썩이던 아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부모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크리스찬은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부모님의 자랑도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홀어머니로 나를 키웠어도 그분은 홀어머니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고, 찢어진 가정에서 나를 키웠다면 그 찢어짐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고, 못 배운 부모님이면 못 배워서 나를 키우기가 더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존중을 부모님에게,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인이 어떻게 살다 보니 혼자 되어서 자식을 키우거든 그 자식들의 효도를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나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존중받아야 하며 공경받아야 합니다. 그가 지게찜을 지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는 나에게 있어서만은 영웅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본문에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리라 했는데, 여기 장수라는 말은 행복을 누리는 날의 긴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때리는데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를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장수는 행복을 누리는 여유로운 삶의 인생을 말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 있는 그의 인생, 효도하는 그의 인생에 평화가 깃들고 웃음이 깃들고 축복이 깃들고 잘됨이 찾아와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부모와 자식 얼마나 질긴 관계입니까? 얼마나 질긴 생명의 관계입니까? 부모는 빚진 마음으로 자식을 섬깁니다. 혹시나 내가 부족했을까 봐. 철이 지난 뒤에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도 아쉬운 아픈 가슴까지 짊어지고 마치 죄인이 된 양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인정해주고 그 부모에게 공경을 보내는 그가 장수하리라. 그는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 땅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만 데리고 놀러 가지 마시고 할아버지도 모시고 놀러 가십시오. 애들만 데리고 놀이공원 가지 마시고 어머님 모시고 온천도 같이 가십시오.
성경은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네가 잘 된다. 그렇게 사는 네가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이라는 둥지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위로를 경험하고 인간됨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둥지의 질서를 세우셨으니 먼저는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다 바뀌어서 재작년인가 여기 2층에 안심 요양병원 센터장과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전공이 뭡니까 물었더니 유아 전공했대요. 유아 교육과 나오셨대요. 근데 왜 유아에 관한 유치원도 안 하고 이 노인 사역을 합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자기 애기 다칠까봐 자기 아이 다칠까봐 자기 아이 불이익 당할까봐 매일매일 못 살게 굴어서 도무지 못하게 있어서 이 노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시설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걸어가다 넘어져서 멍이 들었으면 아이고 저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래 멍이 들었네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젊은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노인 내가 힘이 없으니 그렇지요. 뭐 괜찮아요.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 새끼는 발가락 하나만 접질려도 죽을 듯이 덤비면서 자기 부모는 멍이 들고 골절이 나도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 슬픈 이야기.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부모 공경을 앞에 두십니다. 제가 4절 본문을 넣을까 말까 했다. 자녀들도 주 안에서 양육하라. 그게 4절에 따라 나옵니다. 먼저가 뭡니까? 성경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부터 배워 이놈아. 부모 공경이 있고 나서야 다음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른 한 분이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놈아 너도 곧 늙어. 아이 그래서 그 말을 안 믿었더니 제가 환갑이 넘었지 뭡니까? 신속한 세월이에요. 질서를 따라가십시다. 부모 공경을 다시 회복하세요. 친정에 전화하셨습니까? 시댁에 전화하셨습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자식은 좋은 거 다 사주셨을 텐데 부모님에게는 작은 선물이 갔습니까? 자식은 줄줄 빨고 안았을 텐데 부모님은 안아드렸습니까? 우리의 이 악랄함들,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 악랄함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그분은 나를 있게 한 통로십니다. 그분이 옳았든 그분이 다소 거칠었든 그분이 부족했든 그분은 나를 위해 밤잠을 설친 분이십니다. 그분께 공경을 보내드리고 그분의 손을 잡으며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슴침이 함께 있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답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모를 공경하되 그렇게 돼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평화를 누리고 행복까지 누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거든 그분을 예수 믿게 해서 그분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역할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